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9절서부터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서 참된 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 가운데 맞아드리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성령의 도우시는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신비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은혜로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신비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비밀 이 세 번째 강의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마다 이 원으로 표시를 합니다. 뭐가 이 원이라는 것이 뭐 하나님을 여기다 가뒀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이제 인간의 이 조변, 소견, 우리 인간의 좁은 머리로서 참 너무나도 광대한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완전 축소하고 또 축소하고 또 축소해서 이렇게 그냥 이 원이라는 이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분명히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이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참 이 머리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은 무소부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형체를 알 수 없고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그리고 이 아들 하나님은 전지전능.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영원무궁. 이 하나님의 각자의 그 신격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분들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렇게 이제 깨달아 알다 보니까 뭐가 보여지느냐. 거기에 이 살아계신 우리 성부 하나님, 그리고 말씀,
말씀, 빛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영이신, 즉 생명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뭐가 보여지느냐? 이 살아계신과 말씀이 하나님 사이에 지식이라는 지식이 여기에 우리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과 이 성부 하나님 사이에는 감정, 또 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 겹치는 이 공간 속에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가 보여요? 지식과 감정과 의리가 이렇게 보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만나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이 지식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과 이 사랑 하나님 속에 이렇게 겹쳐지는 걸 보니까 거기에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 감정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인간은 누구나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겹치는 것은 뭐예요? 이 지식과 감정이 하나의 의지로서 행해지는, 역사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다 보니까 이 세 번째 겹치는 것, 이걸 보니까 또 뭘 우리가 여기서 연상하면서 깨달아 알 수가 있냐. 여기에 마음이 딱 쥐결려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기도 가운데 이렇게 연상되어진 거이지만 실제일 수도 있죠. 실제고 또 우리가 이 모든 이 정황을 보게 될 때 또 그러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 구조, 저는 이제 이걸 삼구조라고 합니다. 왜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 삼구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삼구조로서 되어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참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이 머리로는 어차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준 그 내용을, 그리고 이 성경을 붙잡고 기도를 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하지만 저는 그래요. 허무맹랑한 믿음이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참 말이 안 되잖아요. 하란에 살고 있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테라가 이끌고 하란 가가지고 거기서 있으면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방의 땅,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듣고서 갔다. 어떻게 계셨는지 저도 모르죠. 성경에 안 나오니까요. 참 어찌 보면 허무맹랑합니다. 그 평생을 알지도 못하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갔다. 이러한 이 사실들, 노아에 또 방주 만드는 것도 그렇잖아요. 허무맹랑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 선조들, 그 구약시대의 그 조상들,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에 쭉 나옵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상식적으로 맞게 행동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붙잡고 그냥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는 사실 믿음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쓸모가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또 설명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에 우리가 조금이나 접근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이 그림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나온 것이지 그냥 어디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뭐 어디 책 보고 연구한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뭐 헤아릴 수가 없다. 이것만은 우리가 늘 마음가운데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특히나 이 신비에 하신 이 삼위일체 참 알 듯 모를 듯 참 애매모호한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런 것이죠. 이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뭐합니까? 사람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이 인간의 창조의 이 구조 속에서 뭐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의 이 몸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기나긴 그 세월 속에서 이 천지창조라는 아주 우리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창조를 계획하시고 그걸 실행하신다.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몸에 대해서 제가 이 3구조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뼈구조. 그리고 살구조, 피구조. 이 뼈와 살과 피, 이 몸이 형성됐다. 여기에는 뭐가 같이 공급되느냐? 저는 그냥 이래가지고 수면 에너지라고 그냥 성경 말씀 따라 표현을 해봅니다. 수면 에너지는 뭐예요? 물과 불과 기입니다. 뭐 기는 뭐 공기라는 말을 써도 되겠고 공간이라는 뭐 표현을 줄 수 있고 이것은 기는 일종의 그러한 어떤 그 에너지죠. 에너지를 갖다가 이 수면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고 왜 수면 에너지인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 신이 뭐예요? 수면에 운행하셨는데 그 수면을 자세히 깊이 깨닫다 보니까 이 수면이라는 것이 물과 불과 기를 포함하는 모든 이 총체적인 그 에너지였다. 그래서 이 수면 에너지가 우리 몸 가운데 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혼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몸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몸에다가 또 자신의 형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감각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이 지식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뭐 어떤 감정이 북받을 때 가슴, 이 피를 갖다가 자극하는 거죠. 심장이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 그리고 이 막 움직일 때는 우리가 허리님이라고 그러고 배심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의죠.
기총리.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뭐예요? 본인의 이걸 제가 인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인격. 이 세 가지 인격을 같이 우리 몸 가운데 집어넣어 줍니다. 이 인격을 집어넣을 때는 뭘로 집어넣습니까? 바로 생기를 통해서, 생기라는 걸 통해서 집어넣습니다. 성경의 창조 과정 속에서 이런 용어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용어만 쓰는 겁니다. 이 생기를 집어넣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됩니까? 내재되는 거죠. 즉, 이것 자체가, 이걸 우리가 바로 혼의 생명이라고 그러죠. 혼의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혼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람답게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된 겁니다. 이 자격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부여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인간을 이 땅에서 태어나서 우리의 영이 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가 우리에게 공급될 때 여기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는 하늘입니다. 제가 이제 그림상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부여가 됩니다. 같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이것을 주장하는 이 영적 공간, 영적인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같이 주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했다고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인간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그 모습들과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성경의 그런 말씀들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같이 잘 믹스시켜서 성령께서 깨워주시는 그러한 지혜로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뭐예요?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올 데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 이전에 이 음부에 있는 나의 영과는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몸을 창조하시고 또 그 안에 인간의 혼의 생명을 내재시키시고 그리고 그 안에 여기는 안이라고 봐야 된다. 안. 즉 뭐예요? 영의 세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안의 세계에 뭘 부여하십니까? 바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충만하고 그것을 이끌 수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또 이 생기를 통해서 그 생기를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함께 부여해 주셨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이 이 마음이라는 그릇에 나의 영입니다. 나의 영. 여러분 자신의 영입니다. 영이 여기에 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몸 속이죠. 이 속에 있다.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영은 어때요? 그 영적인 공간으로서 나와 항시 통행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설명했죠. 뭐 휴대폰을 내가 여기 갖고 있다고 해서 갖고 있지만은 항시 뭐예요? 기지국에서 전파가 와 있잖아요. 내가 서울 간다 하더라도 항시 기지국에서 전파가 거기는 와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뭐 설명하기가 쉬워요.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 영은 어떻다 그랬어요? 뭐 기지국에서 전파가 닿는 곳만 이 휴대폰이 연결이 되지만 이 하나님과의 나의 영은 어때요? 그런 전파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영파, 즉 하나님의 파장이기 때문에 뭐 우주 어느 곳에든지 다 존재하고 바로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상태로서의 안에색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색에 있는 이게 나의 영, 나의 영이 이 영이 어떤 상태입니까? 음부에서 있다 보니까 죽은 상태, 즉 죽었다는 것이 뭐 우리가 말하는 이 생명체가 없다 이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영의 세계는 하늘의 세계입니다.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영의 아버지, 모든 영의 아버지. 우리 영도 영이잖아요. 우리 영이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그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은 영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의 영이 여기에 담겨졌지만 뭐예요? 죽은 영이죠. 죽어 있는 영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첫사람 이 아담은 죽은 영입니까? 산 영입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당시에는 뭐예요?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몸도 완전했고요. 지정이도 완전했습니다. 마음도 완전했습니다. 이 아담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산영이 됐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을 주셨는데 이 영은 산영이 됐고 이게 하늘의 영, 성령이시죠. 하늘의 영과 뭐예요? 이게 소통이 돼요. 뭔가 이렇게 영이 연결돼서 하늘의 생기가 공급되니까 이 영은 살아있는 영, 산영이 되죠. 산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도 살아있고 하나님께 주신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살아있는 인간의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이 인간의 구조 역시 뭐예요? 신비한 거죠. 왜요? 하나님의 것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즉, 이 영은, 이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고 이 지정이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이 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고, 바로 형체가 되는 거예요. 형체. 만들고, 형체.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말씀 그대로예요. 창조의 과정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구의 구조. 하나님의 모양대로. 뭐예요? 우리 인격의 구조. 그리고 만들어졌잖아요. 제품이 나온 거예요. 형체. 인간의 몸의 구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러한 이 구조를 따라서 형상과 모양과 형체로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실 이 자체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 전지전능 영원무궁 여기에는 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지만은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신이라고 그러죠. 신. 아담은 아마 이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창조했을 당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는 뭐 아담의 첫사람 아담이 창조였으니까 지금 우리보다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살던 그 사람들도요 지혜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주 이 아담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식과 지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래요? 아니, 당시에 언어를 만들었잖아요. 언어. 가장 중요한 거죠. 언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 수많은 동물들 다 모아놓고 뭐 몇 날 며칠 몇 달 뭐 몇 일이 걸렸는지 그건 성경이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다 지어집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언어에 도통했다는 거죠. 그러니 뭐 신의 경지죠. 뭐 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신의 경지입니다. 그것뿐이겠어요. 뭐 그 당시에 살던 그 아담의 당시의 후손들 보면 나중에 가면 악기도 만들고 후손들이 악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벌써 전례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갑자기 악기가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지 또 뭐 철벽이도 만들고 뭐 짤막짤막한 내용이지만은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아담이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와도 대화하고 하나님과도 대화하면서 짐승들과 소통하면서 뭐 신의 경지. 우리가 사실 꿈꾸는 그런 경지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삶을 우리가 낙원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담이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이러한 존재죠.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우리 주님을 믿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도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소망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이 음부에 있는 나라는 인간은 그냥 바로 하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다 구조정을 통해서 구조가 바뀌어야만이 저 하늘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하나님과의 공급이 끊기고 생기가 회수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세계 여기에서 뭐가 들어갑니까? 바로 마귀. 마귀가 우리의 그 아담의 영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장악하니까 이 영은 다시 뭐가 됩니까? 도로 죽은 영이 되고 죽은 영이 되다 보니까 이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 구약에 보면 심히 부패했다고 합니다. 심히 부패했다. 이 마음이 부패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영과 심히 부패한 이 상태가 되다 보니까 자연히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 어떻게 퇴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정이라는 이 인격도 우리 몸과 살과 피와 살과 뼈도 뭐예요? 퇴보게 되고 그 결정적인 사건이 노아의 방주로부터 이제 몸까지 완전히 회차하는 그러한 인간으로 전락합니다. 타락한 인간이죠. 부패한 인간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이러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조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 역시 신비의 삶 구조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러한 이 아담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하늘문을 열고 우리가
나의 마음에, 나의 마음.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한다. 이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나의 영, 이 입으로 이 영이라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미 영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이 있지만은 이 입술이 뭐예요? 하늘 향해서 입을 여는 거예요. 왜요? 이 구조가 말을 하는 것은 나의 입이니까, 시인할 수 있는 건 나의 입이니까, 나의 혀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도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나의 이 혀를 움직이는 것이 방언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이 마귀는 떠나가면서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의 생명이 생기가 다시 공급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계속 공급되어질 때 이제 여기 있던 이 안에 내 안을 메우고 있던 마음 가운데 있던 뭐예요? 마귀가 점점 물러가면서 이제 밑에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사실상 뭐예요? 신비의 상권입니다. 신비의 상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바로 이 신비의 상고도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들을 우리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를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를 하시는데 왜 계시를 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계시를 안 해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개가 어떻게 사람을 알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뭘로써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뭘요? 그 마음, 지식, 감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죽은 나의 영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신비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뭐 우리 인간의 머리로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시하신 이 성경의 그 말씀 속에서 좀 아는 것도 괜찮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안다. 다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알고서 그 부모님에 대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잘 이게 섬기면은 그거 보고 효도라고 하는 거죠. 뭐 부모들의 그 모든 것을 자식들이 다 알고 다 섬길 수 있나요? 절대 없죠. 아무리 효도를 잘한다는 그 자녀들도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냥 부분적인 거. 그것만을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적인 걸 이나마 알모로 해가지고 이 신비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모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서 이 땅에서 뭐라고 그래요? 승리하는 삶이라고 그러죠. 아까 말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25절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서 뭐가 싸워요? 선과 악이 싸우잖아요. 아까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이 몸만이 아닙니다. 영의 그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보니까 이것도 세 가지의 형태로서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보면은 먼저 이 계시하는 게 뭐냐? 이 하나님들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는데 영령으로 계시를 하셨습니다. 영령으로 계시를 하셨습니다. 영령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왜 이렇게 붙여봤느냐?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대해서 참 그냥 영원만 해도 어째 좀 뭐랄까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 그래서 그냥 영령이다. 왜요? 성경은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냥 합쳐가지고 영령으로 계시겠다. 제가 그렇게 붙여본 겁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알려면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 이 성경에 나오죠. 그게 보면 이제 시편 9장 6절에 보면은 9장 6절이나 10월에서 1장 11,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영존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성자 하나님은 뭐예요? 영생. 우리가 사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 아들 하나님, 영생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여기 설명했지만 영원부고 이 생명, 하나님도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생명이 없으면 뭐예요? 안 계시는 거잖아요. 그 영원하신 이 하나님께서 생명이 없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다. 이런 것들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걸 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 성경을 다 읽고 싶지만은 성경 말씀 읽다가 그냥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령으로 계신 하나님은 또 이 하나님은 이제 이 영존한다. 이것은 사실 실존의 하나님이죠.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하나님도 모든 영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영. 이 모든 영의 아버지다. 그래서 11서 1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영존의 하나님은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의 하나님에 빠진 모든 그 역사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 이렇게 영존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영존하신 하나님은 바로 실존하시고 그리고 모든 영의 아버지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 하나님은 실존했죠. 영존하시니까. 이 성자 하나님은 이제 영생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실제 않은 하나님. 실제로 뭐예요? 보여주셨잖아요. 나타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성자 하나님을 실제, 제라는 게 뭡니까? 존재. 어디 시간과 공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상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실제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셨어요? 빛의 하나님이셨다. 빛으로 오셨죠. 그리고 말씀의 하나님이셨다. 이게 제가 설명드린 걸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의 하나님은 뭐냐? 이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이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바로 실존하시고 실제하시는데, 이분은 실상이신 하나님입니다. 실상.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실상을 볼 수 있고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주시는 그 감동을 통해서 뭘 바랍니까? 영의 세계, 하늘나라의 세계,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바라잖아요. 그리고 그걸 믿잖아요. 다 히브리서 11장 조금 믿음자이지만 뭐예요? 그 조상들은 그냥 뭘 알 수 없는 거, 볼 수 없는 거, 느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믿으면서 바라면서 믿음으로 간 것뿐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게 있습니까? 이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뭐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이 달라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이 실상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혜사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보혜사. 보혜사는 무엇 뜻합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뭐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성령인 그 자체는 뭐예요? 영원하신 분이죠. 그렇지만 이 영원한 생명은 뭐냐? 우리 생명에, 우리 영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전체가 바로 영영으로 계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알려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이 사실들은 또 뭐예요? 우리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설명할 때 대우주, 소우주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큰 하나님, 큰 신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작은 신이죠.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작지만은 신이라는 그런 과정에 올라가야만 해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 뭐예요? 살아있는 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영의 상태로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의 몸 안에 나의 생명을 가지고 가는 그게 바로 알고 보면은 신이죠. 알고. 왜요?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을 탈피한 거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일종의 작은 것일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런 자부심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는가? 근본으로 계시합니다. 근본.
근본. 영영으로 계시하시고 또 근본으로 계시하십니다. 근본은 뭐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밖에는 근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의 이 하나님 이 자체, 이 자식 무소부재하신 이분의 그 자체가 뭐예요? 바로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을 근본으로 계시다십니다. 근본이요, 근원이요, 원래요, 태초요, 그런 수많은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 근본의 하나님. 그리고 이 근본의 하나님으로 계신 그 하나님은 이 근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이 근본의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근본인 그 형상으로서,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아드님은 형상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계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형상의 하나님, 근본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리 하나님, 형상의 하나님,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느냐? 근본이요, 형상이요, 근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이 자체는 표현이 형상이요, 표현이 근원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다 근본에서 나타나진 겁니다. 그렇게 근본에서 계시가 되어진 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의 아들 하나님, 그래서 이 근본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얘기하느냐? 여호와. 한 분이신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 나는 여호와. 나는 나다. I am I. 스스로 계신 그분이 이제 형상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근원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지식의 근본이시요, 지혜의 근본이시요, 다 근본입니다. 근본이시면서 또 이분은 힘의 근본이십니다. 능력, 모든 것이 이 성부 하나님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이래서 이 성부 하나님은 근본의 하나님이시다. 근본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은 이 근본을 뭐예요? 형상으로서, 왜? 우리와 어느 정도 코드가 맞아져야 하기 때문에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 하나님은 뭐예요? 형상으로서 우리 육신의 우리는 그런 형상, 육신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육신의 형상이 있고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분은 그 영광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은 뭐예요? 빛이 빛나는 게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의 형상이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에스겔서 1장 28절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에스겔서 8장 2절에도 나오고, 이 영광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의 형상의 그 아들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근본이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이게 아들의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설명했지만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나은 아버지가 아니고, 이 하나님 아버지 근본에서 이렇게 발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이 아들이라고 이 표현을 쓰는 건 왜 그러냐?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정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들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그 순종의 그 길을 가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잖아요. 자, 봐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는 이런 관계다. 우리 주님도 같은 하나님이지만은 우리에게 아들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들의 형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 이렇게 해야 아들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모범적으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진짜 뭐 인간의 저기처럼 아들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아버지께, 아버지라는 게 뭐예요? 근본이잖아요. 근원이잖아요. 거기서 다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그 근원이신, 근본이신 그 아버지께 우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아들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뭐예요?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인 겁니다. 형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근원, 하나님의 그 근본으로부터 뭐예요? 찾아갈 수 있는 하나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본이신 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형상을 입어야 형상을 입고 우리가 근본의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데 뭘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들여야 되냐. 이 하나님께서 나온 이 근본의 그 줄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근원인 거예요. 그 근원을 누가 부여하고 공급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러니까 그 근원의 그 생명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다.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제가 수면 에너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수. 그래서 성경에 내기서 2장 13절에도 그렇고 17장 13절에도 그렇고 계시록 14장 17절에도 그렇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면을 운행하셨던 성령 하나님. 그 수면 에너지를 관장하시는 그 생수의 근원이신 이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도 부여되어야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도 그 에너지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생수가 그 근원이기,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수의 근원이신 이 성령님의 의택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령 하나님은 또 뭐예요? 구원의 근원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갖고 저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야 가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나불나불 믿는다고 말만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완전히 믿을 때, 그렇게 시인할 때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왜요? 이 성령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이 생명을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 사실성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하는 데 대한 좀 이게 근본적인 걸 갖다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예요? 일반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시는 하나님. 이 일반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우리가 아버지로서 우리가 호칭하고 아들로서 우리가 호칭하고 여기는 우리가 영으로서 이렇게 호칭하는 일반적인 그 계시로서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은 바로 이제 아버지로서 제가 이제 시간도 그러니까 쭉 읽기만 하겠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이시고 설명했던 내용들이니까 들으면 아마 다 알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고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또 이분은 근본이며 본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영원한 존귀와 영광이에요. 아까 영광의 형상이라고 했죠. 영광이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볼 수가 없어요. 왜요? 근원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또 형체도 없습니다. 형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이고 또 우리가 이분은 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아버지. 이렇게 계시는 하나님. 즉 이걸 한마디로 종합하면 바로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성자 하나님은 이 아들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죠. 우리에게 계시를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성경을 쭉 이렇게 우리가 읽고 이렇게 잘 연구하다 보면 뭐예요? 이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보다 크다고 합니다. 아버지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른다. 왜냐하면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뜻대로 행해야만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것은 또 우리에 대한 명령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빛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는 것. 하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가 참 저는 너무나 멋있다고 봅니다. 하나라는 거죠. 이 하나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형상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이다. 그리고 이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 것만 행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것만 보고 깨달은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와 동질이다. 아버지에게 나왔으니까 다른 질이 거기에 섞이면 안 되죠. 동질성. 이것이 바로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그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시는 이 아들 하나님의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 이 설명할 때 그 모양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모양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영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알아듣기에 쉽게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 갖다가 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건 일반적인 상이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왜 이 성령 하나님이신가? 사실 영이시죠. 성이라는 거룩한 영을 뜻하는 건데 이 영에 대해서는 8가지인가 이렇게 저희가 이 호칭이 붙여집니다. 어쨌든 성령 하나님도 그 호칭 중에 하나이지만 이 영이신 이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다. 왜요? 하나님도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다는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영의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그런 증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뭐 아들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뭐 같은 생명으로서 공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 또한 뭐예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이 창조를 이루신 거예요.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뭐 역사하시면서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창조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분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는 저는 계속 창조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창조가 되고 있으니까 막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안 태어나면 창조가 끝난 거죠. 그래서 창조는 아직도 완성된 건 아니다. 완성의 일을 가고 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성자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이 동질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듯이 성령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다.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신비의 이 삼일체 하나님은 이러한 성경적 이 기록을 통해서 이 성경적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다.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다. 이러한 참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 삼일체 하나님의 온전함을 깨달아 알아가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이 말씀 가운데서 참으로 여러분 가운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여러분 심령에 아주 뿌리 깊게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고 오명을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함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